예, 우리 욥기 12장부터 오늘 사실은 12장부터 15장이 본문입니다. 엄청 길죠? 엄청 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책망이 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튕겨나거나 더 관계가 나빠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게 많지만 두 가지 어려운 것이 위로와 책망인 것 같습니다. 칭찬은 그나마 쉬운 것 같은데 위로 정말 어렵고 책망도 어려운데 저는 이 위로도 어렵고 책망도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욥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 지금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엄청난 재난을 당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을 위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 자기 탓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면서 자신은 정말 죄가 없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1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곧바른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하고 비웃음을 받아서 자신이 조롱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으로 오셔서 13장 2절을 보시면 욥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아노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바른 말을 해줬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런 겁니다.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알아.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나 하나님하고 싸울 변론 따질 거야. 내가 진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변론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3장 24절도 와보시면 13장 24절에서는 23절에서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회개하는 표현이 아니고 아니 알면 회개할 테니까 내가 무슨 죄를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24절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주시는 걸 보니까 주님 저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4장으로 와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욥이 하고 있는 말인데 14장 3절에 1절부터 볼게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아니 사람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그리고 2절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얼마나 사람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는데 계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3절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하나님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덧없고 한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자리로 끌고 가셔서 이렇게 나를 심판하실 수가 있죠?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4장 19절도 보시면 14장 19절에서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거 뭡니까?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금 wear down 하고 있다고.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고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 다 휩쓸어 가셨네요. 사람의 소망을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 안에 욥이 칭찬받잖아요. 하나님께.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원망이 그렇게 여러분의 귀에 원망으로 안 들리셨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걸요. 친구들이 와서 들은 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벌을 주겠지.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벌을 주겠냐라고 말했더니 지금 욥이 억울한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이 사람을 욥을 책망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는 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욥 본인을 위해서도 저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어리석음을 이제 비난하는데 15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한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이제 기도도 그만뒀어? 5절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욥, 네 입에서 계속 불법이 나오네.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아니, 네가 죄인이면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네. 너의 혀는 굉장히 간교한데? 그렇게 지금 욥을 원래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이렇게 나오니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도 보시면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야, 욥아,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들었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 그래서 내게만 지혜가 있게 하려느냐? 너만 똑똑한 것 같아? 너만 지혜 있는 것 같아?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지금 이제 화가 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듣고. 9절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만 그렇게 잘 알아? 우리도 너만큼 잘 알아.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10절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너가 그렇게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다.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보통 많으니까.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으냐? 내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13절 내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 너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13절 그 다음에 15,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자, 이게 전부 그겁니다. 욥아,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 아니냐. 네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더럽냐. 아무리 의롭다 한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여봐 너를 잘 돌아봐라. 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니. 네 말대로라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읽지는 않겠지만 16장에 이 말을 들은 욥은 또다시 억울합니다. 아, 누가 내 편이 돼서 변호해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막 잘 되는데 나는 욥 자식들도 죽었거든요. 그 모습에 친구들은 너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욥은 난 정말 모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정말 회개할 거리가 많은 건 정말 모르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제가 딱 이 욥의 친구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말을 욥을 하나도 위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책망은 욥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답을 다 알죠. 안 보이는 커튼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욥은 잘못이 실제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양반 착각하네. 축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만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안 좋아할걸요?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건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고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챌린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주 싸나운 개처럼 하나님 목줄을 길이를 늘려주시는 만큼 거기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알죠.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욥과 친구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자신도 가만히 너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조차 없는 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나오죠. 며칠 동안인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욥을 보며 위로하러 왔다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에 또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가 계속 주고받아지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원래 주제는요,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악한 사람에게 고난이 나면 천벌을 받았구만 다 할 텐데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은 진리가 확실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every single case마다 그렇게 딱딱딱딱딱딱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나?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눈멀었습니까? 분명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죠. 근데 날 때부터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말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복음 9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악을 저주를 받는다는 이 원칙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밝혀놓으신 원칙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원칙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허용하시고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없나 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욥기를요, 욥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답은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것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있어요. 욥기에 일어난 그 이벤트들,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는 분명히 모세 이전인 거는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모세 이전,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대에 활동했었던 사람이니까 1500년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인 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건 확실한데 그 1500년대 이전, 예를 들어서 BC 20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BC 2000년 그때 기록했나? 아니면 나중에 모세가 기록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아주 성경적인 학자들 가운데 욥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욥의 친구 엘리후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제일 바보가 서로 잘 모르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누가 적었는지 싸우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울 필요 없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모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쪽으로 조금 기웁니다. 왜냐면은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옛날 태초에 있었던 일까지 기록했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든지 모세가 1500년대 살면서 2000년대, BC 2000년대 사건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게 맞다면 모세가 그럼 무슨 목적으로 욥기를 기록했을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노예살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욥기를 모세가 썼다면, 그들이 만약에 읽었다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는가에 대한 주제가 이 욥기의 메인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건 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 서브 포인트입니다. 서브 포인트는 뭐냐면 다 같이 잠언 2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잠언 25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귀에,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는 순종하는 귀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주면 그런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순종하는 귀 상태예요. 무슨 말을 해주면 글쎄요, 저는 제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상태가 아니고 순종하는 귀. 그 순종하는 귀에 대고 야, 넌 어쩜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귀에다가 플러스 지혜롭게까지 책망하는 자는, 야, 너무 좋죠. 지혜롭게 책망하기도 어렵고 순종하는 귀를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순종하는 귀와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가 만났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11절인가요?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다고요? 적절히 말한 말. 적절히 말한 말. 적절하게 안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도 순종하는 귀가 아니었고 욥의 친구들도 지혜롭게 책망하지 않았으며 욥의 친구들이 적절히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생각한 거는요, 생각보다 나의 책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책망으로 안 바뀝니다. 책망을 했는데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바뀌는 사람 있다 없다? 있긴 있다. 잘 없다. 잘 못 만난다. 사람은 교만해서 책망으로 안 바뀝니다. 10대 애들도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듣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어떻게 책망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책망으로 바뀌는 사람은 대개는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뻔히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아이가 지금 너무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책망으로 안 바뀐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둬야 됩니까? 뭐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 엄청 어렵고 책망하는 것도 진짜 어렵죠.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망해서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망해서 바뀌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적은. 내 이 frustration과 기분 나쁜 걸 다 쏟아내는 게 목적이라면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쏟아내고 이제 관계는 다 깨지겠죠. 근데 책망의 목적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거라면 책망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면 되잖아. 모두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식은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자식뿐 아니라 책망으로 사람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거가 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순종하는 귀가 되거든요. 그때가 와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때도 나의 이 육신 섞인 책망, 나의 프러스트레이션을 쏟아내는 책망, 이게 아니라 나의 짜증 섞인 책망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으로 푹 찌를 수 있도록, 이거를 신학자들은 divine appointment,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순간, 그 divine appointment 또는 오프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1번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제대로 푹 찌를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검을 찌를 때 그 악한 생각이 죽고 뺄 때 살아나는 그 성령의 검으로 찌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와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 나의 동료들과 지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책망. 지혜로운 책망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목적이 나의 프러스트레이션에 확 짜증을 쏟아내고 한번 스트레스 푸는 거냐? 그러면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로 진짜로 그 사람이 들어서 바뀌려면 내 책망으로 안 바뀌니까.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애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히 말한 말이 되려면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적절히 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라고,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중고등부 모임 때 우리 아이들의 귀가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저도 책망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책망하는 거 얘가 애들에게 책망할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소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또 다 아는 소리, 꼰대 무슨 다 아는 소리,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귀가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적절히 말할 수 있도록, 디바인 어포인트,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어포인트 한 순간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이들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다가설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누가 책망을 하냐면 사랑하니까 책망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합니까? 내버려 두지. 그죠? 사실 걱정이 되니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걱정이거든요. 육신의 걱정. 육신의 걱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책망을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책망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양극단이 많은 거죠. 육신의 걱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책망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적절히 순종하는 귀가 열릴 때 그때를 기다려서 지혜롭게 책망을 하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들은 얼마나 드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순종하는 귀가 열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때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날카로운 혀의 칼 말고, 나의 이 혀의 칼은요, 상처만 내지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육신의 날카로운 혀의 칼 말고 성령의 칼을 꽂을 수 있게 저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책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순종하는 귀가 열릴 때를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되는 거 알면서 육신의 책망과 육신의 울분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